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새해 출발한 지 2주일이 됐습니다. 14일이죠. 여러분들 새해 지난 송구영신 예배 전에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결산도 했을 거예요. 결심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하자 하는 생각도 많이 했을 테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에 맞게 또는 자기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출발한 줄 압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2주 동안 허송생활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 시간에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고, 또 지난번에 결심한 대로 새해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왔는데 그게 흩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포기해서 옛날로 돌아간 그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작심 3일이라 하잖아요.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3일마다 작심하면 된다고. 3일마다 다시 또 머리띠를 동여매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100m 막 뛰어가지고 꼬리에 내가 손들고 만세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42.195km가 아니라 일생을 달리는 마라톤이에요. 평생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잖아요.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안 원하나요? 아멘 없는 거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살게 말래요 뭐 그런 것 같아. 아니죠?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만 힘들잖아요. 난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되게 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요한 3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을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결단하게도 하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옥중서신의 하나거든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근데 이것 위해서 열심히 돌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받을 상급을 소망하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것 끝까지 나는 그렇게 할 거다 하고서 고백하면서 보낸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당당하면서도 부끄러움 없게 살아온 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했지만은 지금까지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퇴임사처럼 부끄럽지 않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재정립하고 남은 또 2024년도를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기는 달려간다고 두 번이나 얘기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온 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 내가 뭘 이루어서 이곳 있냐? 아니야. 내가 뭘 얻었어? 아니, 그것도 아니야. 그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여기 있는데 나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야. 또 이루어질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나아갈 거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자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꾸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핑계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보면 뭐라고 하나요? 5달란트 받은 사람 결산할 때 뭐라고 하나요? 그냥 주님이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여기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끝.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님 내게 2달란트 주셨는데 주님 열심히 해서 내가 2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끝. 더 이상 얘기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의 것을 저 속에 땅 속에 묻어놨다가 여기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말이 많아. 말이 많아. 그리고 뭐 이래서 뭐 저래서.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은 이런 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너 나 잘못 알았어. 주님을 잘못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1달란트 니 가져와. 있는 사람한테 줘. 바깥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변명이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이유를 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렸다고요? 회개라는 것은 막 울며 불며 잘못했습니다 했다고요? 회개 아니에요. 그거 제 앞에 왔어도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놓고는요 내려가면서요 엉뚱한 소리 하고 가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고 노력해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점점점 나아지고 새롭게 되는 것,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그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뭘 하게도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보면 거룩한 욕심을 가졌어요. 그냥 육신적인 단순한 그런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얻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더 앞에 것을 잡으려고 뛰어나간다 하면서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위한 모습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언뜻 딱 한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다시 재개봉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우리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은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가의 유대인 노동자들은, 이거는 유대 이 사람들은 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붙들어다 그냥 일 시키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일 공짜로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독일군한테 뇌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업을 점점점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깨닫게 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쓰러져 가고 이렇게 된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안타까워하죠. 어린 아이들까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뭘 만드느냐? 리스트를 만듭니다. 9개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9개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빼냅니다. 돈을 주고서 이 독일 장병들에게, 독일 지휘자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불러옵니다. 자기 회사로. 그리고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살릴 방법을, 그렇지 않으면 아우슈비츠 들어가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 명단을 가지고 1100명을 살려냅니다. 1100명을 살려내는 리스트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쉰들러 리스트라는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스카 쉰들러가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살아난 사람이 다 거기 둘러싸여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 아파하면서 막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더 구원할 수 있는데, 더 살릴 수 있는데, 나 더 살릴 수 있었어. 그걸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1100명을 살리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자기 차를 가리키면서 이 차를 팔았다가 하면, 자기가 선물 받은 이 차를 팔았다가 하면 내가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다. 안타까운, 자기 자신의 배지, 금 배지 보이면서 이 배지를 저들에게 팔고 줬다가 하면 내가 2명, 아니 1명은 살릴 수 있었다.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장면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저려오는, 바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더 사람을 더 얻기로 원한다, 내가 더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한다. 안타까운 그 마음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후회 없이 더 할 수 있었는데, 세상 일은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때로는 핀잔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프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가야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나요? 살기 위해서, 처자식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남은 생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뭐죠? 60, 70, 80, 100? 겨우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나요?
얼마만큼 열심히 했나요? 더 할 수 있었지 않나요? 더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더 힘쓸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더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퇴보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2주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후회 없이 더 열심히 나아가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욕심, 사람의 주님이 이 생명을 건지는 욕심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13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발목 잡는 것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 내가 스스로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집요하게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부끄러움,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범죄, 지난날에 내가 뭔가 좀 깨림칙한 것들, 그것들을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지난날의 실수, 범죄한 것, 실패한 것, 그 아픈 것, 힘들어했던 것, 더 이상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것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털어버리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의 죄를 내 등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발목 잡는 게, 지난날에 잘했던 거, 내가 성공하고 잘했던 것, 그런 것도 우리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는 잘 나갔는데,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하면서 자꾸 옛날 과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더 잘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보지만 그것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영광, 지난날의 기쁨은 그것으로 족하고, 앞에 있는 영광,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 못된 삶의 방법들, 못된 성깔, 못된 아주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못된 말들, 못된 마음을 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다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걸 정리하느냐,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빼내고 정리해서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소두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해서 주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나은 것 같지만 항상 내면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발동을 해요. 사단이 어느 순간에 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해온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 후퇴하는 거예요. 왜? 한번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세요.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느니라. 화내고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요 이 자책감이 또 들어요. 후회감이 있어요. 그리고 쭉 떨어져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리해야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뒤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앞에 있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보통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백밀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운전은 어떻게 하죠? 진짜 목적지가 정해져야 되죠. 어디를 간다, 그냥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고, 또 큰 교회 목사님 어떤 분들, 여러분이 잘 아는 분도 그래요. 차를 끌고 나가서 막 140km 막 고속도로에서 팍 달린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생각하는 걸 다 날려버리고 싶대. 그러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목적이 있죠. 내면의 스트레스 풀려고. 어떤 때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쭉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만들어서 이것까지 이끌어온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차를 끌고 가기도 해요. 그건 또 나름대로의 그런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목적지를 가는 거죠. 어제 군선교 우리 육군본부에서 군인들에게, 신병들에게 1150명에게 이제 세례를 주었어요. 교인본부 이사장이기 때문에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한테 운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목적지를 딱 찍고 갔는데, 이게 목적지를 갔는데 논산 훈련소 하니까 신병 훈련소가 문을 꽉 닫혔어요. 왜? 신병이 올 때가 안 됐거든.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뭐 연무대 교회 지금 다른 연무대 교회로 딱 가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다가는 결국엔 전화해가지고 어디로 해가지고 간신히 찾아갔어요. 목적지를 확실하게 아니니까는 헤매더라고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우리 목표가 뭐예요?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할 때 목적지 분명하고, 그 다음에요, 갈 때 전방 주시, 앞을 똑바로 쳐다봐야 돼. 운전하는 사람이 바르게 앞을 보고 가야죠. 여러분, 교통사고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을 때에는 항상 거기에 나오는 뭐 죄명도 아니지만은 그 사건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뭐냐 하고 나오면은 대부분 다 이거 전방 주시 불이행 이렇게 나와요. 전방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방 주시 불이행하면 엉뚱한 데로 가요. 사고 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방 주시 불이행하는, 전방을 잘 보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을 잘 살피는 거예요. 주변을 잘, 그래 접촉사고가 안 나죠.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영적인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자라지가 않거든요. 교회 시험 들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교회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주변의 환경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다 보면 백밀러를 잘 봐야 되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추월해서 나가는 거죠. 우회전할 때 좌회전하든지 깜빡등을 켜고 보는 거예요. 우회전할 때에 다른 이상이 없는가 하고 돌아가는 거죠. 방향을 코너 놓을 때에 그 백미러를 잘못 봐가지고 아이들이 안 보여서, 때로는 큰 트럭 밑에 사람이 안 보여서 사람을 사망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잘 돌아봐야 돼. 그리고서 백밀러를 잘 볼 때는 가끔 가다 봐야지 뒤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어요. 앞을 보고 가되 가끔 가다 반출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신앙생활의 인생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때에 그렇게 해서 실수했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때에 그렇게 했으니까는 기도하고 매달 때 잘 됐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뒤를 바라볼 때에 백미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끊을 거는 끊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여러 가지로 아픈 상처를 가슴에 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지난날의 과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막 품에 안고 있는 사람,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잘 나갈 때만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겁니다. 현재의 내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해야 되지만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12절 하반절에도 14절에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요.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대는 목표라는 것, 이 목표라는 걸,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이 목표라는 말이요, 라틴어로는요 피니쉬라고 하는 단어래요. 그 똑같은 단어가 영어로는요 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목표가 정해져야 비로소 끝장낼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끝이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거기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끝장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할렐루야. 큰 소리로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도 부끄럽고 죄악되고 저도 어리석고요, 저도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직 못났으면 하나님 여기다 세웠겠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저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 주시겠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걸 잡고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건 여러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이 자리에 불러줬어요. 이제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구원을 힘써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힘써 이루어야 되고,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대를 얘기해요. 너희들은 일꾼이다. 너희들은 군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요, 안 될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전 뜨락만 밟고 다닌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것이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걸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왜 그걸 얘기하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맛을 아는 거예요. 그때야 그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끌려다녀, 매여다니라고 매일 불만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거 써준 거 감사하다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웠게 새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의 목표예요. 1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상급이 목표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여러분 8절을 얘기하잖아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상급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 연연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가족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다시 만날 주님을 만날 소망을 두고 살고, 한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거머쥐고서 그것 가지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주님이 칭찬이 있고 주님이 상급을 주고 주님이 함께 하자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 목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16절에 보면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해에 그랬느냐? 올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올해 그랬느냐? 내년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삶,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 목표를 거기에 살아온 삶을 가지고 달려왔다 하면 꾸준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요 계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구태의연하게 매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언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실패할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다시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직도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길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계속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인생들이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해 들어 마음을 정한다고 했는데 벌써 흐트러졌는 걸 아시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네요. 이제 주님 다시 서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아주시고 믿음의 영혼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대가 있는데 주님의 기대에 끝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새롭게 주님의 기대에 끝나지 않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임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 들어서 마음에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흩어져서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동여매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주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되고 힘들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잘 되고 지금까지 달려왔으면 꾸준하게 달려가서 올 한 해가 은혜의 해, 승리의 해, 축복의 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가 계속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입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